어떻게 날이 많이 춥죠? 예, 아마 올 들어 아마 최고 추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교회의 저녁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하는데 친구라고 예수님이 여기 의미하신 이유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명한 대로 따라 행하면 우리는 어디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도 그렇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죽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딱 죽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학인 장로님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죽은 사람한테 뭐 사단이 막 가서 막 이렇게 위해를 가할 수 있나요? 없죠. 예,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몸만 죽이고 그렇게 애써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다 총칭하는 것은 뭔가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다 제가 그 관주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번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근데 여기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영혼이라고 얘기한 푸시케라는 그 단어는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실체가 성경에는 한 군데도 기록된 데가 없어요.
이 사람 죽었는데 뭐 혼이 막 떠댕기다가 뭐 누구네 집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 육체가 죽은 후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살아있는 의식적인 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의 대상을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곧 죽인 후에 야고보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다 우리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참새 5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예? 기껏해야 2 아시리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귀합니까? 참새가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죠. 사람이 귀하죠. 참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7절에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떼가 모든 것보다, 참새 떼는 모두 어떤 것보다 그렇게 참새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에서도 다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보니까 몸은 죽이고 능히 더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몸은 죽이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강한 교훈은 뭔가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막 증거하러 나갔어요. 그때까지는 막 쫓겨다니고 뭐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 막 이렇게 잡아 가두고 이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하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그 부활한 거, 예수님 부활한 거 자꾸 입 다물고 있지, 나팔 불고 다니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다 잡아놓겠다. 그렇게 했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지 않냐?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우리의 신체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될, 이 세계에 전해져야 될 복음 중, 영원한 복음 중에도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누구를 두려워하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지구의 마지막 백성에게 전해질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그 기별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기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새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은 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아주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잘못을 이렇게 기록해서 아주 그냥 아주 엄중한 그런 아주 애누리가 없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 여러분들, 그 사단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분의 시선은 우리 각자를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라볼 때, 어떤 때 손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그 하람이하고 예람이하고 이렇게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 예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다 할아버지들 다 손주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 고슴도치 같이 생겼다 어쨌든 할지라도 딸이 낳은 자식이니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인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참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상당한 많은 부분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 코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오늘 카톡방에 여러분들 그거 올려놨잖아요. 서중환 앞에 평신도 협회장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인이 병원에 근무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유념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손을 잘 닦으시고 이렇게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는 이 코로나는 우리가 전에 겪었던 코로나의 5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 폐를 공격하고 삽시간에 우리의 치사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도 잘 씻으시고 그렇게 하면, 예방하면 별 그게 없어요.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그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5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탄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도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태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그렇게 잘 생애하다가 이제는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매일같이 넘어질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보다가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는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 그 아들도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가려는 정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담을 하나님이 다시 쓰지 못하게 하시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하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지만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형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의인처럼 살면 반드시 뭐한다? 산다. 너희가 정의도 행하고 공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진실하게 산 사람은 분명히 의인이니 그 사람은 반드시 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제멋대로 산다. 뭐 하나님 뭐 율례고 필요 없고 내가 내 생긴 대로 내 멋대로 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려놓는가 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14절로부터 18절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아들이 아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아버지가 저렇게 사니 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들은 반드시 살겠고 그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니 죽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냈습니다. 19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놨어요.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행하면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니라.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관계없이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그런 법이 있죠. 그 뭔 법입니까? 예? 연좌제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죄지면 그래서 공무원 등용도 안 하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간결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일에서 21절입니다. 행한 일에서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죄를 잘 막 아주 그냥 물 마시듯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이키면 그러면서도 뭔가 하면 범죄한 것을 내가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의 행한 공의대로 살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어제까지 또 오늘 조금 전까지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내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만일 그가 의인으로 살다가 한 7, 80년 의인으로 잘 살았어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는데 그가 악인의 길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7, 80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잘 살았어요. 교회 장로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만약에 돌이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23절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가 행한 공의는 여태까지 그가 행한 공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는 그 허물과 죄로 죽으리라. 마지막에 결론을 지은 그걸로 인해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이제 결론의 부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중에 죽은 후에 우리의 사후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의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 딱 그 일이 있다면 뭔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여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온 그 진리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높으신 신임으로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놨는데 그것만 배신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은 신임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오늘 영국이하고 같이 오다가 영국에 그런 얘기, 어쩌다가 내가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안식일 교회에 들어오게 된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는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2장 19절에는 우리는 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 됐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는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을 그런 의문에 쓴 조문의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그것을 못 박으셨다.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를 높은 곳에 하나님의 신임으로 올려놓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이제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많이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의문에 쓴 증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겨주시고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귀히 생각하고 존귀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을 얻는 최고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례를 지키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헌신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끝까지 잘 보존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할 대상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제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진리를 거절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는 백성이 되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질환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밝은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성전에 나와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거룩한 안식일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